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실습을 가라고 해서 저 충청도 논산 어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흑성역에서 내려가지고 1시간을 넘겨 걸어서 그 교회를 찾아 물으면서 갔는데 산 등성이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서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창문도 없고 바닥은 가만히로 깔려 있고 그리고 먼지가 그냥 나고 마침 그날이 보름이어서 보름달이 비추는데 창문으로 문이 없으니까 창문으로 비추는데 교회 안에는 그렇게 어둡지를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 가서 중시자보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가운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산등성이지 짐승도 아니고 또 이게 문이다. 열린 문이죠. 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흙벽돌로 지은 집, 그냥 엉성하게 지은 집이지 뭐 하나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이에도 머리끝이 그냥 쫙 올라가면서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자박 그래요. 뒤돌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좋을까. 그래서 또 한참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안 되겠다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큰 물체가 하나가 떡 한 20평 되는 교회인데 가운데에 와서 서 있어요. 그냥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머리가 그냥 쭉 올라가고 뭐 20대 젊은이지만 그래도 왠지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거니 사람이면 거기 섰고 오지 말고 더 오지 말고 거기 섰고 짐승이면 나가라. 짐승이 말 듣겠습니까? 말을 그냥 앵적거리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서 있고 그 달빛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참 있더니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여자의 목소리예요. 저 어떻게 식은땀이 쭉 내리는지. 그래서 그 여자가 나가고 그러고서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새벽 4시 반이 돼서 성도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반가운지. 그래서는 그 성도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그 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침에는 우리 집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 남편과 아이들하고 쭉 둘러서 같이 밥을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이런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 귀신이 들린 자가 교회까지 찾아갔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인데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고 동네 사람 잠 못 자게 떠들어대요. 때로는 귀신이 냇가로 끌고 가고 산으로 끌고 가고 가시덤불로 끌고 가고 그래서 그 여인의 몸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귀신이 가자는 대로 가고 헤매고 있사오니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 여인은 간절한 울부짖음을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뒤에서 떠든다고 저리 가라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왜 뒤에서 떠드느냐고. 그래도 이 여인은 모르는 척하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으로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같으면 사랑 많고 70번씩 7번 용서해주고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랑하신 양반이 그래 어디가 아픈데 어디 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귀신을 내쫓아주마, 그래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다시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내 딸이 귀신이 들어왔으니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아니라 위선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자, 내 딸을 귀신을 지금 못 고쳤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딸을 고쳐달라고 한데 자신이 잘못된 거다, 부끄럽다라고 소리치면서 아마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느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를 천히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개종을 해서 이방 여인들과 혼례를 치르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만도 못한 그런 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올소이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믿음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믿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야말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고 믿는 그러한 믿음. 또 하나는 뭡니까? 큰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의 큰 그야말로 그러한 믿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 것처럼 그러한 큰 믿음. 아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의 속에 들어간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과 동시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교훈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그 밑바닥까지 이 여인을 내리고, 그러나 그 여인은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받아들였을 때에 그 여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서, 마치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